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칼발트 교회 교의학 1-1 7항 하나님의 말씀 교의학 부분입니다. 박순경 교수님께서 번역한 그 주제를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은 교의에 대한, 즉 교회 선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이니,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서 수행된, 또 수행되어야 하는 교회의 선포가 성서에서 증언된 계시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이다. 교의학의 인식의 길에 대한 이해로서의 교의학의 서설은 그러므로 제시된, 기록된,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들에 관한 교의의 상론에서 성립해야 한다 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칼발트 교회 교의학 1-1 7항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교의학 이러한 주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파트는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교의학의 문제, 두 번째는 학문으로서의 교의학, 세 번째로는 교의학, 3번에는 교의학 서설의 문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칼발트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칼을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칼발트라는 강력한 대항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한 강력한 대항이 되지 않는다면 그 쇠에 대항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발트라는 강력한 세력, 가르침, 영향력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잘 대조를 한다면 나와 다른 견해, 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내가 취할 때 아주 놀라운 인식의 변화, 인식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쉽게 교의, 하나님의 말씀, 교의학 이렇게 세 가지를 쉽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혼돈하고 있는 그러한 항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교의가 무엇인지, 교의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한 개념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발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발생하는 산물이다, 이렇게 인간의 의식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인지작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지금은 말하고 싶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나 칼발트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 근거로 해서 청자에게서 발생하는 어떠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의라는 것도 이제 칼발트와 정통신학 교의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의는 325년, 381년, 431년, 451년 그 네 개의 공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교의라고 말하는데요. 칼발트는 이 네 개에서 결정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물음을 하면서 타개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교의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결정되지 않는 교의, 무한한 개방성이 갖고 있는 교의를 가지고 인간 개별자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산물들이 교의학이라고 발트의 항목에서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가 규정되었느냐, 규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발트와 이제 저하고는 다른 점이죠. 또 각기가 다 교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니까 교의가 무엇인지 규정한다면 이제 칼 발트가 말하는 교의와 또 내가 말하는 교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지에 대해서 금방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들은 이제 가치가 없는 가치를 세워가는 그러한 연령대잖아요. 그때 청년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이제 50대가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청년 때 공부할 때는 임의의 가치를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임의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시적인 선생과 또 비가시적인 임의의 가치를 두면서 전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20대, 30대에 하는 것이고 이제 30대 후에 이제 학위 과정을 끝냈을 때는 자기의 이제 가시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 가치를 확립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안 계셔도 스스로 가치를 세워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를 쭉 읽으면서 칼 발트는 저로서는 나와 다른 선생, 가르침을 거부해야 될 선생으로 열심히 읽고 또 여러 독자들에게 칼 발트의 신학을 거부하면서 읽으면 그것이 매우 즐겁고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항목만 이해해도 매우 어려운 것이죠.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 72개 항목인데 이 72개 항목을 우리 한국의 유수한 신학자들, 칼 발트를 존경하는 유수한 신학자들께서 2시간, 3시간씩 강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것을 축약해서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제 72개 항목을 다 마친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72개를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아니고 또 다음에 또 오면 그 다음에는 이 영상 자료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될지를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의와 하나님의 말씀, 교의학에 대해서는 앞에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현재 약간 제가 요 근래에 약간 의식하고 있는 단어가 이 물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칼 발트가 이 물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과 답변인데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이 삼파술이라는 것인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삼파술 질문법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어서 학생이 답변을 하면서 진리에 도달하러 가는 그러한 것이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삼파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물음은 학생이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 질문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학생이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학생은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학생에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질문을 유도하지만 질문이 그 수업에 부합되지 않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질문을 빼고 수업에 맞는 질문만 그 합의해서 답변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르는 것에 질문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발트의 글에는 비판적인 물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라.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숙지를 해야 그 숙지된 지식을 근거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질문을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선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에서 이제 교의학이 생겨난다 이러한 것이죠.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데카르트의 방식을 데카르트가 근대 신학을 열었고 이제 칸트가 이제 닫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것을 의심해라. 이것이 데카르트가 준 아주 기본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속 학문의 기본적인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학문 훈련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도 모든 것에서 의심하는 것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학문하는 자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 학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신대원을 가겠습니까? 대학교도 졸업하고 교회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신대원에 가는데 그때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때는 의심을 가지고 신대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푸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한 전문 과정이 아닌 평상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겸손이거든요. 여기서는 먼저 요구하는 것을 질문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답을 낼 수 없다.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정답일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질문해서 스스로 답한다? 이것은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둔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대립을 하면서 함께 질문하고 답하면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칼 발트는 이제 비판적인 물음이 아주 중요한 학문 기능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개방성, 앞에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칼 발트의 학문에는 무한한 개방성, 그 개방성에는 그 개방성을 갖기 위해서는 옛날 했던 교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야만이 질문과 개방성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 신학에는 그것이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앞에 하나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훈련했듯이 가룟 유다가 저주받았느냐 저주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을 칼 발트는 최소한 유보 또 좀 더 그 우월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섭리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저주받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금방 알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리석게 질문하면 선생님이 슬기롭게 답변을 할 수 있어도 학생 스스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슬기로운 현명한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발트는 물음, 그래서 묻는다. 이렇게 물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이 물음에 답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답하고, 학생이 물었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묻거들랑 그것을 나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좋은 사람이죠. 근데 발트의 특징은 선생이, 목사가 선포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물음을 가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성경 증언과 교회 선포가 일치하는지 또 비판적인 물음을 가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센텐스에서는 인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길 이렇게 하면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길 위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길 위에 이러한 교회도 있는데, 그분은 길 위를 걸어간다, 이것을 좋아하신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길 위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도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한글로 말하면 길 위에 사는 신학이에요. 그것이 발트의 신학이거든요. 이 섹션 7에서 이 7항목에서 그걸 또 말하고 있어요. 길 위에서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진행되는 학문이다. 이 말은 결정된 것이 없다. 결정된 교리는 없다. 이러한 가치죠. 그래서 더 좋은 길로 가자. 이러한 매우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말의 전제는 옛날에 결정했던 교리들은 다 부정해야 된다. 이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발트의 교의학이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믿음 신학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계시의 삼중성은 계시된, 기록된, 선포된 것을 세 가지 형태에서 교의학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제시 드렸죠. 이 선포된 말씀은 목사의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이 세 개를 동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 설교가 이게 계시가 아니고 이 선포된 말씀을 앞에서 말했듯이 비판적으로 물어서 그 들은 사람이 거기 안에서 인식이 작용하면 그 인식된 내용이 교의학이 된다. 이것이 지금 칼 발트가 지금 어떻게 계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한다면 또 내 안에서 어떻게 은혜가 발생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인식하는지, 은혜가 일어나면 내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칼 발트라는 사람이 매우 정교한 프레임을 가지고 기독교에 침투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은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는 칼 발트를 싫어하면서도 칼 발트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칼 발트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칼 발트를 정말로 싫어해, 칼 발트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내용은 칼 발트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칼 발트를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칼 발트를
답습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칼 발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칼 발트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의 촌부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의 복잡한 사고 체계를 쉽게 간파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주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죄 사함을 이루는 복음이에요. 근데 칼 발트 신학에는 일단 그러한 복음의 구도는 없어요. 죄 사함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 신학을 우리가 좋아했을 때 교회가 죄 사함의 은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아주 위장된, 기독교처럼 위장된 그러한 것에 탐닉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칼 발트의 교회학을 짧게 브리핑하면서 독자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 한번 같이 읽어가면 좋겠어요. 읽어가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체크를 쭉쭉 해보시고, 내가 누군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교회 교의학 1-1 하나님의 말씀 교의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은, 첫 번째 비판적인 물음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인식의 길에 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에서 교회에서 계시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러한 것이 7항에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도상, 길 위에서 일어나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서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는데, 칼 발트는 서설이란 말을 쓴, 이 서설은 칸트가 제일 처음에 썼거든요. 그것은 서론과 약간 다른 그런 전체를 규정하는 그러한 의미의 것이 이 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신학자분들께서 서설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제시를 해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도 칸트의 프롤로고 레마, 이 서설이 무엇인지 설명을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설과 서론, 인트로덕션과 프롤로고 레마,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서양 지성인이나 우리 한국의 철학자, 신학자들께서 답변을 잘 안 해준 것 같아서 그걸 계속 찾고 있고, 나름으로 제가 정의한 것은, 이 서론은 그냥 인트로덕션, 처음에 계시를 하는 단순한 그러한 구도지만, 이 칸트가 말했던 이제 프롤로고 레마, 형이상학 서설, 이 서설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규정하는 한 원리로서의 처음. 그러니까 칼 발트의 전체의 규정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유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것이 무한하다. 이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 무한한 것을 제한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 그것이 파괴돼야 된다. 인간이 만든 그 제한이 뭐겠습니까? 325년에 니케아 경회에서 결정했던 회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리에서 결정했던 그 회의가 제1번 타겟입니다. 그래서 다음 8항부터는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제2파트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이제 발트와 함께 이제 좀 후차시 가면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25년 니케아 공회의 문서, 또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문서를 믿고 그것을 진리로 추구하는 그러한 장로교 목사이고요. 칼 발트는 그 문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개방성을 추구하는 개혁파 목사이고요. 두 사람이 이제 개혁파지만 전혀 다른 스탠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